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충만한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과 그의 누이 다말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도 아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고, 또 다말도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인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다말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압살롬의 지금 여동생이자 또 자기와는 엄마가 다른,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엄마가 다른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다말의 이름의 뜻이 야자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많은 나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곳에는 야자나무가 아주 출중하죠. 아주 높고 그리고 멋있게 생겼죠. 여러분, 이 야자나무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녀는 이름처럼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청춘 남녀 간에 있을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복 남매지간인지라 이들 사이는 여기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첫 번째 아내, 바로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아히노암의 아들, 그 엄마가 아히노암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장자이고요. 압살롬과 다말은 이후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이후에 그술의 공주와 결혼하여 낳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문제는 암논이었습니다. 이 다말을 짝사랑함이 이 상사병 수준을 넘어가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라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라가 치밀어서 몸까지 수척해졌습니다. 진짜 제대로 병이 들었습니다. 암논의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유를 알고는 요나답이 다말을 만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든 채 하면 아버지가 문병 올 것이다. 아버지 다윗 왕이 문병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문병 오면 다말이 요리한 보양식 좀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딴 건 하나도 못 먹겠는데 그 다말이 해준 거 먹으면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아버지 다윗은 무척 수척한 그 암논을 생각해서 다말이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수척한 아들이 얼른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좀 추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말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말도 아픈 오라버니를 돕는 일이고, 그리고 가족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빠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말은 오빠인 암논을 위해서 정성껏 보양식을 준비하는데 먹기 좋도록 어떻게 과자를 구워서 아주 먹기 좋은 과자를 만듭니다. 이때 암논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다말에게 만든 과자를 가지고 자기 침상으로 오게 합니다. 다말은 이렇게 생각하죠. 오빠가 많이 아파서 혼자 음식을 먹기도 힘들구나 해서 그렇게 먹여달라니까 그래서 침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암논은 다말을 붙잡고는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다말은 오빠 암논의 행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거부합니다. 그리고는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차라리 정 그렇게 내가 좋으면 왕께 정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도 우리 결혼을 허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안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욕정에 눈이 먼 암몬은 거부하는 다말을 기어코 힘으로 제압해서 그녀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 이후에 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다말을 겁탈한 이후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미련도 갖지 않고 그녀를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집에서 내쫓아서 문빗장까지 잠궈버립니다. 다말은 이 일로 공주의 상징인 채색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인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도록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오빠 압살롬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오빠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연히 분노할 줄 알았는데 그는 오히려 다말에게 잠잠하라 그럽니다. 잠잠해라. 이 일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말을 달랩니다. 누구보다도 이 일에 분노가 차올라서 못 견딜 그 압살롬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불안하죠? 이게 더 무서운 일이죠. 다말의 강간 사건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국은요, 가해자도 말하지 않고 피해자도 말하지 않으니까 이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묻히는 것처럼 조용히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동생의 고통과 원통함을 잘 알고 있는 오빠 압살롬은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무런 그에 대한 어떤 불편한 내색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될 가족 간의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형제 자매지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은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이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잊혀진 것 같은 다윗의 범죄가 다시 생각납니다. 다윗의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의 범죄는 예전에 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바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다윗의 장남 이 암논은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못 가지면 그거 가질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버티는 애들이 있죠. 마치 그런 아이 같습니다. 곧 왕이 될 수도 있는 정치적으로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이 없죠. 어떻게 말하면 힘을 가져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여동생에게 가장 비열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암논의 죄가 큰 죄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준비한 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고심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더 이상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서 멈춰야 되죠.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암논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자기의 범죄를 위해서 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동생을 속이죠. 전혀 의심 없이 병든 오빠를 도우려고 그리고 어쨌든 병든 오빠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그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가족이요 형제일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자, 암논이 더 큰 죄를 범합니다. 더 큰 죄는 그렇게 짝사랑했던 다말을 범한 후에 동생을 헌신짝처럼 비참하게 내치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오빠 병간호를 위해서 지금 오빠 집을 찾아왔죠. 원래는요 지금 공주고 그리고 또 처녀였기 때문에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바깥 출입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여동생을 단지 한순간의 욕정의 대상으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욕정을 채운 이후에는요 미련도 양심도 없이 그녀를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다말의 그 몸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그래서 그야말로 2번 죽이게 된 거죠. 앞으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가여운 다말의 인생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다말이 화급한 중에 오빠를 설득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오빠가 정말 나와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아버지인데 얘기하자 얘기하죠. 근데요 그 말에 요동치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 암논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결혼이 생각조차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이 일은 상당히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자녀 간에 참 이런 겁탈 사건이 생기고 나중에 이 일로 결국은요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죠. 더군다나 사건의 가해자요 그리고 피해자인 2 아들 모두가 동일하게 아버지를 철저히 속이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허락한 상황에서 만나고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버지의 그 자식들의 그 살인 현장에 아버지는 결국은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딸이 겁탈을 당하고 아들 그 암논의 죽음 사이에 개입된 그 아버지의 황망함과 그 슬픔은 배가 될 수밖에 없죠. 단순한 자녀들의 우발적인 칼부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냥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있었던 그런 갑작스런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대하는 다윗에게는 더 큰 슬픔이, 더 처절한 고통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집안에 하나님께서 칼의 심판을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었다면 이제 서서히 그 큰 유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요 그 결과는 더 큰 고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의 성범죄와 그리고 형제 간의 살육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신들이 피와 같이 맺었던 그야말로 혈육처럼 맺었던 그 30용사 거기에 부하의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일들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아버지를 속인 아들들의 악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고 있던 그 죄의 결과가 이제는 죄가 끝난 것 같고 죄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 과거의 일인데 그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죄에 집중하다 보니까, 죄에 골몰하다 보니까 그 죄의 어느 순간에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갔죠.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참으로 지속적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죄는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자라서 그 자녀들 사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치명적이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죄가 얼마나 끈질긴가를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억눌려져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할 말 다 못하고 살고요. 그리고 막 상대에게 해대고 싶은 것도 있어도 다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억눌려진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참는다 하고 참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까? 아유, 내가 좀 마음껏 한 번만 좀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야 직성도 풀리고 속도 좀 풀릴 것 같은데,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죄는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나를 더 옥죄어옵니다. 그리고 죄는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죄는 대를 이어서 대물림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습성, 죄의 그 본성이 참 또 다른 죄의 삭수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아는 자라면요, 당연히 죄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죠. 죄는 그 죄가 내게 들어왔을 때는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왜요? 그 죄의 결과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만나면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만나면 피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죄가 어떻게 나를 이겨? 여러분,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죄에 노출이 되는 순간 늘 연약해서 그 죄 앞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그리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는 끝까지 치솟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기가 딱 좋죠. 여러분, 열받는 거,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열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 지을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는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이성을 잃거나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비참해졌을 때, 내 감정이 나를 주체하지 못할 때, 그때는요, 죄에게로 곧장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술이나 담배 같은, 그리고 이성 같은 경우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죄 짓기 쉬우니까. 죄 짓기 쉬우니까. 그래서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는 우리의 욕망을, 죄는 우리의 속 사람의 그 생각과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틈타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의 결과를 항상 생각하면서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죄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환경 속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우리 스스로를 던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죄에서 일어나고 죄 앞에서 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죄 짓지 않는 자로, 죄에서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죄의 그 무서운 결과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우리가 죄 문제로 인해서 늘 그 죄 속에 갇혀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죄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라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자로 또한 그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